예, 반갑습니다. 나 아침이 공포스럽네. 축복합니다. 좀 받아줘요. 예. 아침 시간에 혼자 일어나서 혼자 시간 보내다가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눈 뜨자마자 막 준비해서 나온다는 사실이 저도 직장인 된 것 같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이에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오늘 아무래도 강의가 이렇게 좀 집중될 건 집중되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양이 좀 많은 것을 핵심만 간추려서 제가 책을 쓰면서 알았어요. 좀 정말 그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몇 시간 찍어갖고 4분 나왔다 막 이렇게 하듯이 많이 써가지고 중요한 것만 딱 나와. 여기 와서는 강의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축복합니다. 예. 이런 태도 훌륭합니다. 예.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 필요한 거, 지금 현재 이 몸에 필요한 거, 딱 중요한 거, 그것이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제가 어느 한 가지를 갖고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짧게라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충분히 연결 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그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 1절에 보면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 아닥사스당 제20년 기술로래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이 수산궁에 있다고 하는 말이 수산궁 안에 있단 말인지 뭐 어떻게 있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느헤미야가 포로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대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미루어 유추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뒷부분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으로 봐서 약간 느헤미야가 이제 그 지도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 신분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기 형제 중 한 명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울면 비범한 사람이고 찌찌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잘하지 이렇게 하면 평범한 사람이 돼요. 네. 오늘은 뭔가 그 사람의 말의 의도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울었으면 비범하고 안 울면 안 비범하단 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죽었네요, 오늘 아침에.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문제가 아닌데 남의 문제인데 금식하고 울 만큼 심적 타격이 크다고 하는 것이 비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문제로는 울어요. 근데 뭐 나라의 문제로 잘 울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평범하다는 용어는 어떤 것을 평범하다고 하냐면은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안정되게 살기에는 예수 믿을 때부터 불가능해요, 사실은. 왜냐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도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초대교회 때도 그랬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문제니까, 아예 평범한 삶하고는 거리가 멀죠. 근본적으로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어려워, 이제 교회가. 진짜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어제 다시 모였거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모였는데 큰 힘이 있어요. 형제들은 리더들이 있거든요. 7명이. 이제 총 10몇 명이, 20명 가운 리더들인데 그중에 중요한 리더가 7명이 있어요. 남자가 4명이고 자매가 3명인데 이 자매 3명 때문에 난 죽겠어요. 형제 4명은 조제해불거든요, 제가. 뭐냐? 뭐야? 똑바로 해. 그러면 네, 형님, 바로 죽어봅니다. 그래서 어제 봤더니 애들이 완전 죽어갖고 나타났어요. 4명의 형제는. 3명의 자매들은, 아유, 제가 주중에도 매일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모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모입시다. 했는데 뭐, 자매들의 관심은 왜 교회를 내려놨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온통 집중돼 있어. 형제들은 너무 훌륭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얼굴이 헬스겠고 나타났다. 눈빛은 날카롭고. 자매들은 물론 나도 잘못했지. 응? 그러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있고 막 온갖 변명해서 제가 어제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자매 리더들, 자매 리더들 3명이 문제냐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서로 경쟁하고. 나 머리 싸면 나는 아이고 나 어려워. 오늘 아침에 내가 자매들 존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어려워. 이게 뭐냐면 저는 조국 교회를 향해서 울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하는 건데 늘 그렇지만은 자매 리더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자매 리더는 좀 나이가 많거든요. 자기 삶의 진로가 안 열리니까 좀 서로 경쟁도 있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제 뭐 소그룹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잠깐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자매 리더들한테는 다 문자가 안 왔어요. 제 느낌에 좀 이렇게 약간 제가 어제 오전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의 공격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서 강의안을 만들어 오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한 명씩 말해보시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매들 배려해서 제가 쭉 나눠주고 좀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라고 저는 간섭 안 했어요. 하나뿐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근데 잘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자매들은 또 그런 걸 너무 밝히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주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어려움. 제가 한 2달 동안 마음이 무너지다가 결국 잠깐 각자 가서 사명을 생각 없이 개발하는데 그 2달 동안 무너질 때 결정적인 게 이 자매 3명의 리더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서로 하나 돼야 됩니다. 경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자매들 훌륭합니다. 자매들은 21세기형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절대 줄 안 섭니다. 자매들과 함께 일하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제들은 본능적으로 줄을 섭니다. 이렇게 분위기 파괴가 아니라 축구를 해도 형제들은 이렇게 축구 공 잘 차는 사람한테 공을 보내는 걸 다 알아요. 공 잘 차는 사람한테 공을 보내서 그 사람이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기자고 이렇게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공도 잘 못 차는 애가 공을 계속 끈다. 그러면 욕먹어요. 빨리 보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매들은 뭐 이기고 지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한번 차봤냐 안 차봤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몸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자매들 이기면 뭐해? 뭐 잘 차서 공을 왜 보내? 내가 한번 차야 축구지. 내가 공을 만져봐야 축구지. 뭐 남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뛰더니 공 한번 못 잡아도 우리 팀이 이겼다는 데 중요하고 공 잘 차는 사람도 공을 보내서 같이 골을 넣어야 이기고 모든 남자들이 눈치를 주죠. 공도 못 차니까 공을 끈다 그러면 바로 눈치 주고 너 뭐야? 이렇게 군대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막 자매들 중에서도 빨리 공 보내 이런 자매가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시대가 온 거죠. 옛날에는 다 줄 서잖아요. 신분 자체가 다르고 지금은 다 수평적이니까요. 제 생각에 수평적인 사회에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가는 게 이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좌우간 축복합니다.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제가 지금 규정과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럴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먼저 그 몸 안에 있는 문제가 저를 시달리게 하는 측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느낌이 딱 오거든요. 물론 정말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눈빛이 날카로워진 분위기는 어렵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역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게 보이고 자매 리더들이 되게 잘해요. 저한테 또 리더가 마음에 들고 헌신 봉사할 때는 진짜 불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니까 난 너무. 근데 이것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야. 항상 사역할 때마다 그랬어요. 자매들 보면 무서워. 자매 리더들.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 축복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형제들은 아야 죽어보라 그러면 죽습니다. 자매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매들이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게 어려워. 축복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자매들이 좋은 게 있어요. 몸을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일에서 같이 죽자 이럴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저도 훈련이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품으면서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좀 어려운 게 좀 나이가 어린 자매 리더들은 리더를 한번 존경하면 그 존경심을 따라가는데 나이가 있는 자매 리더들은 안 그래. 존경 없어. 끝까지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서 보고 있어. 나는 내가 인정할 만한 리더야? 이런 게 있거든. 형제들은 좀 제가 욱해가지고 야 똑바로 해 이래도 형님 말씀하시니까 자매들은 거봐 욱했잖아. 이렇게 나요. 뭐 해볼 수가 없어. 사랑으로 하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뭐라고 분명히 말하면 욱했다고 뭐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네. 목회 못해? 축복합니다. 나라는 무슨 나라를 세워?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또 그런다고 해서 자매들을 막 잡아가지고 같이 죽자 이러면 몸이 비인격적으로 돼. 하느님이 자매들을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교회 사역을 통하여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는 거예요. 나는 뭘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그 칼의 노래,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 그러니까 이제 되게 노무현 대통령이 좋았다고 해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저도 좋더라고요. 그 정서가 뭐냐면 그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 뭐 보시면 좋겠네요. 다 보셨죠? 여기는 규정책 이야기 아니고 딴 이야기하면 어려워. 아니 그거는 기독교 책이 아니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그때 이제 원균이 패하고 그때 이순신 장군이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이제 그 책의 전체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그 책에 안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묵상이 된 거예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때는 군주국가예요. 왕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 왕이 너는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의심을 하면서 잘하는 놈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 집어넣고 때리고 그리고 나라가 더 어려워지니까 전선 12척 남아있는데 그러면 네가 가서 다시 싸워라. 우리 같으면 안 하죠. 왕을 죽여버리고 싶죠 사실은. 자매님들은 특별히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형제들도 잘 안 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12척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마지막 싸우다가 죽고 이런 내용을 김훈 씨는 이순신 장군 안에는 이미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면의 정서에 대해서 쭉 쓴 거예요. 저도 늘 제 마음에 그런 거에 시달리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죽는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조국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죽는다. 예, 사람들의 욕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는 내 체질이 아니고 난 그런 건 할 수 없다. 나는 하다가 안 되면 죽는다. 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12척하고 싸우고 할 때 이거 뭐 생사를 던지고 그럼에도 제가 좀 감탄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뭐 이런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강의할 때인가 계백 장군의 심정에 대해서 자기 가족도 죽이고 전쟁으로 나서 저는 늘 제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뭔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 같이 될 줄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우리가 Why to Korea? 그게 피 같은 애침이죠. 왜 나라가 두쪽났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뭔가 의욕적이긴 하지만 자기 파괴적인 용어가 적절치 않네.
아침에 영어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좀 놀라운 거는 조국을 위해서 울고 이러는데도 겨우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이 이렇게 하려면은 예수님도 사실 그 정서의 핵심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음이 없잖아요. 곧 자기가 인간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기가 곧 죽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제자들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의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이 없이 일을 이루어낸단 말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 글 쓴 거에 마지막에 뭐였냐면 욕심이 없어지면 의욕도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의욕이라는 말이 어제 묵상인데 의욕이 아마 뭔 의욕이 모르는데 의로운 욕구가 아닌가. 축복합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좀 의로움에서 나오는 어떤 욕구.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욕심이 없어지면 욕구가 없어지죠. 근데 자기 욕심이 없어졌는데도 의욕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걸 보고 울었습니다. 우는 것이 정말로 그 땅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것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생이 좀 갈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크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위탁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갈라지고 성문이 불탄 것에 자기 인생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제 생각에 이런 것이 좀 돼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가정에 갈라진 틈이 있죠? 없네. 본인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대답해요. 가정 안에 갈라진 틈이 있죠? 좀 이렇게 삐걱거리거나 우리 가정 안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좀 있죠? 있죠? 그거 위해서 뭐 됐어요? 다들 표정이 그걸 네가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이런 표정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좀 생각하고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 갈라진 틈을 위해서 내가 뭐 했는가? 나는 뭐 했는가? 그런 게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는 엄마 아빠가 좀 잘 안 해주면 가정이 갈라지잖아요. 가장 쉬운 건 뭐냐? 엄마 아빠를 판단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일입니다. 판단하고 나는 상처받았다고 아빠에 실망했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 이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반면에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가 보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걸 우는 겁니다. 저도 조국교회가 아픕니다. 조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울고. 제가 조국교회를 향하여 항상 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진짜로 이제 깨어진 조국교회 같은 데 가면 막 눈물이 나고요. 서로 욕심을 따서 교회가 붙잡혔다는 느낌이 너무 눈물이 나고. 좋은 교회에 가도 눈물이 납니다.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교회 상황. 조국교회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하나님이 조국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조국이 어려워진다는 소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없는 것을 볼 때도 눈물이 나고, 우리 교회 좋다 하거나, 우리는 잘하고 이런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뭘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것이 뭐 조국교회라든가 조국이라든가 큰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 가정이라든가 또는 규장으로 치면 내 부서라든가 우리 규장 안에서 어떤 팀을 볼 때 나는 뭘 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근데 신입 간사 때부터 광주 대학부 간사하다가 이제 아내가 집에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자매네 집에 식구들이 막 공동생활 집에 와가지고 막 김기현이 나쁜 놈이라고 막 선교를 믿기로 해가지고 막 어린애 꼬셨다고 말해요. 물론 어리긴 어리죠. 4살 차이 나니까요. 자, 꼬셨다기보다는 그건 아닌데 막 말하니까 도저히 광주에서 사역할 수 없어서 이제 대전 대학생 개척을 가려고 하는데 안 받아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와서 제일 간사님들 사이에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광주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동생활지에서 밥을 가져와서 같이 먹어요, 간사들이. 근데 서울은 간사들도 많고, 그때 한 서울 대학부만 간사가 한 30명 되는데 되게 광주 지부 전체 합쳐도 30명이 안 되는데 되게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밥을 굶어야 되더라고요. 각자 알아서 밥을 사먹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광주에서 올라올 때 광주 지부 형들이 서울 가면 너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냥 부러워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올라갔는데 이 광주에서 가족 같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벌고 주를 따라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가족 같고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이런 게 있는데 서로 올라오니까 같은 간사여도 공동생활도 같이 안 할 뿐만 아니라 돈 없으면 밥을 굶어야 되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사들 안에 좀 저는 이제 우리 몸에 좀 이렇게 문제다라고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돈을 좀 주라고. 그때 밥값 많이 없고 그랬는데요. 돈을 좀 주라고. 돈을 줘서 하나님께 돈을 주셔서 제가 뭐 했냐. 붕어빵이랑 이런 거 몇 개 사다 갖다 놨어요. 밥 못 먹고는 간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갖다 놓고 제가 사왔어요. 드시죠. 좀 우스운 행동인데요.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제 축복합니다. 그때가 27, 8인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참 기특하네요. 축복합니다. 지금도 제 삶 안에 좀 그런 것이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헌금하는 것도 이렇게 오는데 이제 양재에서 이렇게 오는데 막 양재 아웃백에 그 도시락 한다고 막 그러면서 귀장 식구들에게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헌금한 거는 제 마음이 일어나서 헌금하거나 뭐 이렇게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이 규장을 향해서 하실 게 있다면은 이게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뭐 그런 축복합니다. 자매들을 향한 위로에서 가만히 높아요. 자매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뭔 훈련이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신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아픔이에요. 조국교회를 섬기고 싶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어떤 그런 문제에 위탁되는 마음인데 저와 함께 있는 리더들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있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죽으면 제가 생각할 때 30명에서 50명, 100명까지는 한 사람이 죽어도 하나를 미리 떨어져 썩으면은 30배, 60배, 100배니까 한 명이 죽으면은 100명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죽어야 동시다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축복합니다. 함께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사람을 보지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안에서 좀 죽는다는 심정으로 해야 연합이 됩니다.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듬으면서 연합한다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가서 붙어야 연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는다고 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서 해야 작은 차이가 안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대동단결이죠.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의 첫 출발점이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에 대해서 좀 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훈련시킬 때는 한 명씩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의 출발이 뭐냐면 내 지금 있는 현실이 뭔가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도 눈물이 안 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지 않을까? 이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어준 마음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뭐 자기가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규장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 아닌가? 규장을 향해서 어떤 문제가 볼 때마다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모임 있을 때
우리 규정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울고 기도 이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실 주제가 사실 중보기도에 있는데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안티가 많이 됩니다. 문제가 더 잘 보여요. 중보기도는. 문제가 잘 보이고 자기 하나님 마음 받았대. 막 울고 기도하는데 리더가 보기엔 당황스러워요. 그것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작은 부분의 지엽적인 부분일 게 그 문제가 지엽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아무래도 리더가 전체적인 네트워킹을 하니까요. 자기가 본 관점에서의 그 슬픈 마음과 완전히 분리됐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중보기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상당히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중보기도를 했는데 성벽을 쌓잖아요.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벽을 쌓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안티가 돼요. 남이 못 보는 걸 보거든요. 보통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예언의 은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을 금방 캐치를 해요. 이 중에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들 중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느낌이 온다.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소린가요? 고린도전서예요. 이제 그런 그 예언과 방언에서 이야기할 때 그 예언은 그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면은 이제 그것이 자기 마음과 함께 돼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뭔가 어떤 몸의 문제라든지 나라의 문제라든지 교회의 문제라든지 이게 문제를 보잖아요. 그거를 건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고립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알매도 불구하고 리더와 하나 되고 몸을 하나 되게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그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국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더 그것은 내가 비난하면 죽여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악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비난하고 싶지 않고 그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조국을 좋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가고 싶고 제 삶을 그렇게 풀어가고 싶은 거죠. 교회를 할 때도 그렇고.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 우리 조상들 다 잘못했지 어이구 하면서 막 술 먹고 사람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자주 섞인 시나 남기고 이쁜진 세상에 훌륭해요. 축복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훈련팀에 가서 강의한 것 중에 가장 강적을 만났던 느낌이 들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좀 이렇게 좀 받아주고 그동안 몇 주 동안 강의를 했으면 서로 친해져가지고 김기를 환영하고 유머를 하면 좀 받아주면서 좀 강의가 좀 밀도가 떨어져도 받아주고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도와줘요.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요 중요합니다. 잘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규정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견고하게 아니 고집스러운 말 아닙니다. 견고하게 말을 잘 해석해서 너무 사명 중심에 저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런 몸에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훌륭해요. 사명 중심으로 분명하게 뭉쳐있고 훌륭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분명한 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운다는 건데요. 이런 느헤미야의 눈물이 우리 안에서 마르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나서 자기 조상을 원망하거나 포로된 거 원망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풀지 않고 성벽을 쌓자. 이렇게 실제로 성벽을 쌓아냈고 이게 저는 좀 멋져 보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굳게 결심하십시오.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씹는 식으로 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분명히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보이면 나는 성벽을 쌓게 벽돌 한 장만 날르더라도 큰 것이야 붕어빵 몇 개를 사다 놓더라도 나는 그렇게 삶을 살지 절대로 씹는 식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격이 아니다 하고 아예 좀 거절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또 자기 자신이 맞다고 그러네.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도 받아주지 말아요. 분명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누군가 은근히 마음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자매님들, 죄송하면 오늘 자매님 얘기 많이 나오네요. 이게 형제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다 이렇게 마음이 외롭고 뭔가 노출되던 느낌이 들면 누군가한테 붙고 싶거든요. 자기가 공격받는 느낌이나 조직에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 들면은 누군가를 찾아. 그때 찾지 말아요. 조직에서 인정 못 받을 때 누구 찾지 마. 그러면은 위에서 리더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 직장에서 강의하기 어렵다. 계층별로 강의를 해놔.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해놔. 이거 뭐 한꺼번에 듣고 있으니 어려움. 리더들은요 다 보여요. 지금 쟤랑 붙고 있다는 것이. 특별히 규정같이 은사가 예민하고서 금방 보여. 그러면은 그 멤버는 내가 인정 못 받으니까 좀 위로받으려고 해도 리더는 근심하기 시작해요. 몸이 하나 되지 못하겠구나. 세상 말로 하면 안티가 느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먹히잖아요. 몸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고 이래야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축복합니다. 제가 몸에서 인정받을 때도 인정 못 받을 때 있었어요. 제가 서울대학부 간사할 때 막 개척하러 다니고 처음에 갔더니 많은 리더들이 착한 리더들인데 탑 리더를 이해를 못해요. 탑 리더는 진짜 일중심의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부스 같이 되고 싶어 해요.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훌륭한 리더였어요. 근데 약점이 몇 가지가 있어. 내가 여기서 이걸 지적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약간 스타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나는 스타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 죄라면 내가 분명히 떠나겠다. 지적하지 않고. 그러나 죄가 아니고 스타일의 문제인데 약간 문제도 있긴 했지만 약간 스타일상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럼 몸을 좋게 하고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 것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착한 리더들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 리더들 마음 상해. 회의만 했다면 리더들은 막 어려워해. 내가 제일 좋아했던 형도 지금 네팔에 선교사 나가 있는데 리더가 얼마나 나쁜지 저한테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리더가 진짜 나쁜 사람 같이 얘기해줬어요. 근데 그 리더가 안신년 마치고 딱 와서 제가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 리더는 꿈도 크고 좋은 리더 내가 볼 때. 물론 문제가 있긴 있어. 윌리엄 부스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이해받지 못하고 약점이 있긴 있지만 그 약점이 너무 부풀려. 저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이 오게 하려면 그런 정도는 감수하고 그냥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그 형이. 그 형하고 맨날 며칠 싸웠어요. 빨리 이 리더를 사랑하라고. 그 형이 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도 좋아하고. 형 때문에 지금 몸이 어렵다고 내가 보니까. 빨리 이 리더를 사랑하고 결정하라고, 빨리. 그랬더니 못한다고. 그래서 둘이 갈랐었어요. 그 형은 결국 제주도로 갔다가 네팔로 나가죠. 지금도 연락해요. 미안하죠. 제가 그때는 성격이 좀 모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부흥이 온 거예요. 간사들이. 그 리더가 40일 금식하고 그래. 약점이 있어도 일을 이루겠다고 막 금식해. 40일 금식하고 막. 금식하는데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오라고 그래요. 일주일씩 같이 섬겼어. 저도 일주일 가 3일은 그냥 밥 먹으면서 섬기고 3일은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부흥의 현장으로 가고 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났어요. 간사가 100명을 늘고 막. 저도 캠퍼스 개척가 댕기고 막. 모임 숫자가 뭐 한 500명 이하인데 막 1000명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막 두세 배 부흥이 돼. 간사들 숫자가 100명이 있다는 전무후무한 일이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려는데 리더가 중국 프로젝트가 있다. 그거 네가 맡아주라. 그걸 중국 큰 프로젝트를 내가 어떻게 평간사를 할 수 있냐. 리더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럼 총무간사 시켜주겠다. 그래서 다시 부탁했는데 일주일에 총무간사 못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몸을 섬겨야죠. 좀 불평이 있었지만 그래서 몸을 또 하나 되게. 그래서 2년 있다가 사역을 내려놨는데 뭔 얘기가 다 이리 왔죠. 축복합니다. 그때 그 2년 동안에 제가 느낌이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다른 애가 나중에 청주 지부 개척해 청주 지부가 시켰는데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총무관사 뭐 한다고 어려워하는 거냐고. 형 그런 사람이었냐고. 확실히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랑 같이 있는 애들 다 그런 애들이에요. 좀 마음에 들었죠. 그런 말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리더가 나를 총무관사를 시키려다가 필요해서 시키려다가 안 시켰다고 하는 거는 그 안 시키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뭔가 나를 향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건데 앞으로 남은 시간 같이 있는 시간 그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올라올 거면 난 그것이 걱정돼서 그런 것이고 분명히 앞으로 어려운 시간을 내가 보낼 것 같다. 그랬더니 대체로 약간 그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형 주변 그 전에 내가 할 때 그 형 주변에 서너 명의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광범위하게 어려운 간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서가지고 저는 그 형의 이너 서클에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중간에 서가지고 다 뭐하냐고 빨리 하나 되게 하자고 했더니 그 착했던 많은 리더들이 저 자식이 변신했다고 크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뭔가 이야기가 들리긴 하지만은 계속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뭔가 계속 계산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 훌륭합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를 이야기하고 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알겠어요. 몰라요 규장이 어쩐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진짜 몰라요. 뭐 들은 거 없어요. 진짜란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체는 좀 어려운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애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 제가 막 지부를 3개나 개척하고 막 완전 이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리더한테 추천했어요. 얘 괜찮다고 막 쓰고 일이 잘 되고 리더가 저랑 인사를 많이 논하고 누구를 쓰면 좋겠냐. 이 사람 괜찮으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막 제가 세우고 이게 나중에 일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맡고 싶은 캠퍼스 간사가 못 되면 제가 거부해서 그런 줄 알고 저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그래?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아니 네가 그래. 아 진짜 안 그랬거든요. 저는 어제도요. 토요일날 오늘 왜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하는지 양해를 구합니다. 토요일날 책을 하나 봤는데 새로운 기독교적 사회 참여 해가지고 성령운동 이 책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책이다 해서 이제 리더한테 문자를 보내 사진 찍어 이 책을 속으로 보면 사오면 좋겠다. 한 명의 리더가 오버해가지고 일산을 사는데 양재까지 왔어요. 근데 양재가 문 닫아버렸네. 마음 어렵다. 어째 여기까지 왔냐. 다른 리더한테 연락해 사면 되는데. 그랬더니 형님이 자기를 테스트한 줄 알았대요. 책을 사오라고 그러면 사오는지 안 오는지 볼 줄 알고 자기 양재까지 왔대요. 너 나를 나쁜 놈 만드는 것이요. 얘가 2주 동안 헤어졌다가 3주 만에 만나니까 뭔가 잘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 거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제가 이렇게 간사가 100명 되는 조직에서 이제 리더랑 좀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리더도 그렇죠. 일을 해. 근데 다른 리더를 막 세우더라고요. 괜찮다고. 거기서 어려울 때 제가 처신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애매하죠.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려웠는데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저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애들이 많은 애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고 많은 애들은 좀 은밀하게 오는 거예요. 저는 형님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웠죠. 너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몸을 하나 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형에 이어서 다음에 리더 되고 싶은 사람이 막 조사하는 거예요. 김길이랑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역을 내려놨죠.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1년 더 하라는 마음을 쓰는데 내려놓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막 사정에 내려놨거든요. 나중에 완전 어려운 상황에서 1년 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어떤 교회에 가서 전도사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는 1년 내내 그때 나머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축복합니다. 혹시 이 중에 자기 상황이 맞지 않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어려운 데 가서 더 큰 훈련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뻘쭘하고 어려운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몸을 하나 되게 하면서 확실합니다. 어떤 사명이 분명한 곳에서는 조금만 관계가 흐려지거나 이러면은 애매하게 서 있기가 힘들게 돼요. 그때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지도자가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좀 받아줘 봐요.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내려놓게 됐는데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한 처지에 있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자기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요. 그때 마음을 복잡하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그 몸에 헌신하고 위탁하고 이런 마음으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역사 이래로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든지 마음 안 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 안 상한 다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마음 안 상한 사람이 생길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럼 여기서 최선은 뭐냐? 이것이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해야 될 최선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해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뭐 조국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뭐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지 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제가 교회가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를 끌고 가지 않았던 거죠. 비난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조국교회를 사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고요. 축복합니다. 끝나고 해서 뭐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화의부동입니다. 화의부동. 미안합니다. 화합하지만 동화되지 않는다. 조국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조국교회 문제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투쟁하는 거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축복합니다. 늘 조광조를 생각합니다. 조광조 하다가 잘 안 된 거는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조광조 마음 안에도 왕이 미웠을 것입니다. 저 무식한 왕. 저 권력투쟁의 앞잡이들. 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으면 공격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미워하는 마음 오면요. 상대방이 듣고 왕은 원래 항상 그런 거 누가 대들 건가 살피는 사람이잖아요. 조광조 안에 그런 거 느끼고요. 조광조가 물론 도학을 따라 자기 마음을 정리하긴 했겠지만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요. 성벽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고 눈물 흘리는 마음,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좀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엉뚱한가요? 왜냐하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니까요. 가정의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향해 내가 금식하겠다거나 이 문제에 위탁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좋게 하거나 우리 가정을 좋게 하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문제에 헌신해서 울 수 있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아마 그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결단 필요합니다. 왜 나한테는 눈물이 없는가? 좀 이런 거. 축복합니다. 보통 강의하러 가면 조사하거든요. 가정의 문제를 보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네 해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좀 잘 못 넘어가는 거는 이 이야기가요. 이 강의가요. 아, 느헤미야가 울었구나. 이러면 안 되고요. 좀 문제의식, 이게 좀 인생의 갈림길이 되거든요. 왜 나한테는 조국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를 보면서 울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각성이나 그런 것이 왜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그 리더들의 문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항상 좀 그런,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네요. 아, 조국교회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좀,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이것을 사랑 안에서 성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리더들은 원하는 게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인정해주라. 그럼 내가 니한테 충성할게. 나 이거 가르치는데 진짜 시간 많이 걸려. 나한테 충성하지 마라. 왜 사람을 보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성실하게 가르칠 마음인데 왜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솔직히 대답해봐요. 자기 안에 이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예, 처음으로 제가 물어봤네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명씩 보통 물어보거든요. 대답 정직하게 해요. 울어요? 안 울어요? 아니, 저 울어요? 씹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제 말을 씹지 말고요. 빨리 대답을 해요. 빨리 말을 해봐요. 울어요? 씹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합니다.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울어야지 왜 씹습니까? 씹으면 됩니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 판단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린애들이야 판단하고 마음 접을 수 있고, 사춘기 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이가 먹었는데 엄마 아빠 힘들면 자기가 뭔가 해야지 싶으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을 닫으면 그 엄마 아빠 책임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규장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가정에 더 성숙한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에요? 물론 소수는 엄마가 더 성숙할 수도 있어요. 더 소수는 아빠가 더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본인 가정에서 가장 성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요, 본인이 씹으면 가정은 영원히 소망 없어져요. 누가 울어서 그 성벽을 세우겠습니까? 제일 성숙한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느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때요, 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느헤미야가 막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제가 중보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속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삶의 고백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확실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만난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할 때 그 일에 기름 부음으로 일을 하는 건데요, 이미 규장은 뭐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상당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자기 논리로는 일이 안 됩니다. 전략적 전망으로는 일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기름 부음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으로 뭔가 일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를 옛날에는 성경을 날카롭게 분석해가지고 전공이 철학이고 또 장로교에서 컸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강연을 만들었고 가면은 사람들이 가다가 막 넘어져 불고 막 등에서 땀나고 막 갑자기 얘가 울고 막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맡기고 하는 설교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강의 직전까지도 막 주제가 안 와요. 막. 그래서 조이 도우슨 흉내내느라고요. 강의하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아무 말씀 안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막 이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이고 어렵더라고요. 다들 벙 쩌라고 그래요. 뭐야. 물론 이제 그걸 넘어서는 더 큰 은혜가 있지만은 그걸 매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불성실하다고 할 수가 있죠. 축복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는 걸 하나님 완전히 미루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확실해요.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첫 번째 그 기름 부음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확실해요.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것이 작잖아요. 기름 부음 없어요. 일 못해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자기는 능력으로 일하면 능력 따라 일을 하겠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일 잘하고.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기름 부음이 많은 사람이 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많냐? 만난 하나님이 분명하고 날마다 새롭고 이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일을 결정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혹시 규장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어요? 뭔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막 은혜가 있고 이러면 일도 막 잘 되는데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 일도 잘 안 되고. 네. 아마 하나님하고 친한데 일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일이 잘 되거나. 제가 볼 때요, 제일 위험한 상황은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일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완전 위험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기름 부음을 일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깊이 위탁돼서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형제님 참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열매를 내고 좀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일이 풍성하게 되게 하시려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느헤미야는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느헤미야 이 짧은 한마디 기도 안에 느헤미야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자기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긍휼함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도 끝까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왕이 딱 보고 너 안 아픈데 왜 얼굴이 안 좋냐? 뭐가 문제냐?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왕이 보내주고 이런 상황에 전 인생에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가 증언이라는 책 썼는데 그 증언의 책의 부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달려온 삶이에요. 저는 그냥 쭉 썼는데 역시 그 편집진의 안목이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 딱 한 문장 딱 그냥 어떤 사람의 서평에 그것도 써있더라고요. 이런 주옥 같은 말을. 그러고 보니까 또 주옥 같기도 하고. 그 한 문장을 딱 끄집어내고 그 한 문장이 뭐였냐면은 그 이제 제가 YM 나올 때 세상 다 없어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달려간다. 이런 그런 그게 제가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막 길에서도 하고 리더들이 정 벗어난다 싶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면 내려놓고 막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전략에서 많이 의심할 수도 있고 너 뭐 죄가 있으니까 감추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성격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안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 나는 안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으면 뭐든지 하고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증언이라는 책을 제가 써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이름 지명도가 쓴 건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분이 제 사이트에 가서 제 설교를 보셨고 추천이 되고 와서 써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변명하지만 증언책이 더 나가냐 안 나가냐 인도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어디까지 인도함 받는가? 진짜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요, 말과 행동 그 사역에 전반적으로 배어 있어요. 규장이 만난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규장 식구가 되셨으면은, 규장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아마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규장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계속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걸 귀담아 듣고 깊이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그런 하나님 만나야 돼. 왜 어떤 공동체가 동일한 마인드와 동일한 말을 쓰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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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규장같이 사명이 분명하고 일을 해내야 되는 곳에서는 자기만의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규장이 만난 하나님에 자기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요즘 사람들이 힘든 것이 그것이고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오늘 자매들 이야기 많이 해서 아마 저희 교회 자매들 때문에 제가 너무 근심하다 와서 그런지 몰라요. 순전히 제 탓일 수 있습니다. 자매들이 좀 잘 안 되신 게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 많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못 해. 너무 위험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고 있네요. 도와주세요. 축복합니다. 그럼 이해 안 돼도 하란 말이냐? 아니요. 자매들과 또 요즘 사람들의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걸려서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내 마음에 걸려서 이해 안 되는 것을 그 사람의 문제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문제 이렇게 비화시키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해가 안 되고 있구나. 마음이 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다 큰 몸에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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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요. 여기 보십시오. 규장이 이렇게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때요. 뭔 기도해요? 뭔가 긴장이 충만해지는 것이 이제 네가 드디어 나의 기도도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할 때 뭔 기도해요? 자기 스타일로 기도하지 말고요. 규장같이 이렇게 사명 분명하면 규장의 기도 스타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규장이 추구하는 바. 이게 좀 복잡한데요.
규장이 만난 하나님 안에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빨리 커요. 내가 예수순단의 멤버가 됐으면 예수순단에 만난 하나님을 따라가야 제가 크는 거예요. 예수순단 와서 진짜 어려운 간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막 죽여 올라가 말았어요. 계속 IVF가 좋다고 막. IVF 책 너무 훌륭하다고. 우리 책들은 너무 허접하다고. 맨날 삶만 기록되어 있고. IVF 책 너무 지적으로 훌륭하고. 제가 그러니까 IVF로 가라고. 미안합니다. 크게 있어요. IVF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예수선도는 만난 하나님이 있고 UBF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죠. 좀 애매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교회마다 있고 그러저도 없으면 이제 기름 부음 자체가 없는 거죠. 기름 부음의 색깔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규장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대에 조국교회에 먹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 규장의 기름 부음을 이해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규장의 기름 부음이 뭐겠습니까? 규장이 만난 하나님인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요.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제 기도의 출발이 그걸로부터 그냥 이것은 자기 신앙생활의 전반이 이제 기도로 표현된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이럴 때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있고 자기가 교회에서 영향받으면서 아마 규장시키도록 규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규장에서 그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면서 나마다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겠죠. 이제 리더가 만난 하나님이래. 저희 교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달려가고 이제 점점 리더들이 이렇게 훈련되고 있는 중이에요. 리더를 또 아는 거예요. 대부분 리더들은 2주 동안 우리가 헤어졌다가 3주째 만났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는 거죠. 정말 기뻤죠. 점점 그렇게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서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기름 부음 그런 것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축복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벽을 쌓으려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과 계속해서 그것이 발전해야 되고요. 중보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회개가 필요한데요. 이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 몸을 향해 항상 살피면서 우리 몸이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놓친 것이 뭔가 없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조국교회를 향하여 마음에 품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해야겠죠.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뉴스앤조이를 볼 때마다 늘 어려운 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고 그것도 회개인지도 모르죠. 일종의. 좀 어려워요. 난 게. 돌을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좀 막 거기 보면은 막 댓글들 보면은 막 무시무시한 댓글들 많더라고요. 막, 오,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느낌에. 목사님들 향하여 막 교회를 향하여 막 그렇게 댓글 달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건 다름없죠. 좀 지난주부터 좀 이게 논지의 일관성이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뭔가 우리가 하나님 놓치면 자기 문제라고 회개하면서 막 울고 긍휼히 여기시도록 조국교회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부흥 집회한다고 막 1907년 막 축복합니다. 난 마음이 아파요. 많이 모이면 좀 어려워. 이게 각자 막 울면서 회개해야 돼. 그 원산의 부흥이에요. 출발이 뭐냐면 선교사가 자기를 따르는 그 조선 사람을 무시한 것에 대한 회개로부터 출발해요. 1907년에 평양대부흥도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장로님. 자기 친구의 돈을 갖다 쓴 거, 그거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하듯이요. 뭔가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꼭 자기 문제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은 공동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깊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조국교회를 보실 때요. 회개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나라도 잘하면 조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하거든요. 너무 거창하죠. 지금 비웃고 있죠. 너무 거창해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조국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실 조국교회가 오래지면 조국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뭐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라 망하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도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조국 교회를 보고 조국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조국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조국에 대한 생사의 특권을 쥐고 있다면 조국 교회를 보고, 그래서 옛날 대선득 신부님이 막 신문에 광고 내잖아요. 강원도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죠. 대선득 신부님이 소천하니까 하나님 이제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조국교회는 좀 그런 지도자가 없죠. 누군가 대선득 신부님처럼 그분도 미국 분이시죠. 우리는 미국한테 뭐 씻을 수 없는 신세를 너무 많이 진 거예요. 대선득 신부님 존경스러운 게 그 자서전에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 살 때, 대학 공부할 때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솔직합니다. 이 한마디를 처음 뱉을 때 자기가 미국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첫 마디의 말이었다고 쓰는 걸 봤어요. 젊어서는 막스주의에 심취하셨고 난 그렇게 마음에 들어.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 진리의 여정. 오늘 어떻게 해도 안 통하는구나. 문학적으로 해도 안 통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은 조국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누군가 딱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지금 조국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교회 지도자들이 막 북한 빨갱이 때려잡아야 되고 그놈들 지지하는 다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만 가면 곤란합니다. 저는 김정일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요. 제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 부시가 이라크 때릴 때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조국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것은 좀 덜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규장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요. 절대 누구 편에 서지 말고요.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이런 개념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몸을 좋게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 서서 몸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해되도록. 제가 조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기도 좀 해줘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규장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조국교회 문제를 안고 대신에 얘기하고 막 조국교회를 좋게 하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다 알아보거든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승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부를 내야죠. 본인의 똑똑함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명도가 아니라. 그런 거 하겠다고 규장이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도 어떻게 연결되고 이렇게 된 건데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써줘야 돼. 마음의 태도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못 쓸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고 특별히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마음의 태도 그런 건 어떻게 사랑하겠냐? 잘 되게 하겠냐? 어떻게 내 문제를 알고 회개하겠냐? 조국교회를 향하여 자기 문제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실. 받아주겠죠. 겸손한 것이기도 하고요. 축복합니다. 회개.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막 자기 문제를 알고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제 생각에요. 자기 조상들의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했던 것에 대한 깊은 회개잖아요. 이것이 느헤미야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유수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깊은 고민이 뭐냐면 왜 우리가 망했냐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망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고 우리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한 겁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다 모아서 편집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천착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죠. 다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벽을 쌓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장이 만약에 조국교회 안에서 조국교회 일원인데 규장이 쓰임받으려면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국교회 문제를 안고 그 문제다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문제의식 있는 글들을 기름 부음으로 풀어내니까 조국교회 선행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책도 내주고 해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깊이가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겠죠. 보다 더 강력하게 쓰실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확실하거든요. 항상 시대는 변하고요. 그 변하는 시대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느냐면 그 당시에 오카는 목사님 사역할 당시에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식 너무 성도들이 모이는데 훈련이 안 돼 있다. 제자가 안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다. 제자를 길러내야 한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특하고 크게 보신 거죠. 규장이 갖고 있는 조국교회를 향한 그 문제의식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식을 쓰신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의식을 끝까지 해서 쓰임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깊은 회개로부터 나오는 해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큰 이야기만 했네요.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내일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부산에 가서 3일 동안 있다 오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분명히 내일 강의해야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한번 오겠습니다. 싫습니까? 또 아웃백 한번 사야 될까요? 사겠습니다, 제가. 아웃백 한번 또 헌금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명 따라 살겠다는 몸을 강력하게 도와주고 난 누구든지 내 인생 그걸 나는 조국교회를 위해 내 인생을 내놨고 특별히 청년들 조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난 내 인생을 내놨 교회 잘 안 돼도 상관없어.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면 난 뭐든지 돕겠다. 근데 이제 방식이 기름 부음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사람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의 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차리면 도저히 용납 안 돼.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도울 수 있다. 이게 제 마음이니까요. 오늘 강의가요.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기 문제라고 회개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 문제라고 회개했던 거. 오늘 큰 주제가 뭐냐. 이거 회개로 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할 게 없을 겁니다. 거의.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문제와 자기 조국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규장이 이 시대의 문제의식을 안고 쓰임받고 싶다면요. 이미 쓰임받고 있지만요.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고자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쓰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겠죠. 성벽을 쌓고 싶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조국이 잘 되는 거.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그거 원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통하여 부흥이 오죠. 부흥,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우리 때는 금방 될 것 같아요. 그거 누구예요?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를 기다렸던 사람. 안나도 있고 또 그 시몬. 그 시몬이 기도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 분이. 예수님 태어나시기까지 기도하면서 매워있던 사람. 저는 조국교회가 이대로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에 분명히 부흥이 이미 일어나고 부흥이 중국이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부흥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성기가 없어 우리는. 꽃이 피다 시들어. 언제 전성기가 있어? 언제? 영국같이 된 적이 있어. 미국같이 된 적이 있어.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 꽃이 피다 시들어. 벌써 숫자가 줄어들어. 숫자가 줄어들어 심각한 건 뭐냐면 조국교회 영웅들이 안 와요. 제가 막 그때 말했잖아요. 내가 젊을 때는 바울보다 더 크거든. 그게 제 욕심이 아니라요. 바울이 항상 말할 거예요. 요새는 인물이 없다고. 대한민국의 인물이 누구냐고. 애들이 없어? 막 이럴지도 몰라요. 눈빛 똑바로 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이런 걸 기대하거든요. 지금 시들기에는 안 돼. 지금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주의 뜻인가요? 뭐 여러분 뭐 에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포기했어요? 아니 안 돼. 이대로 가라앉으면 안 돼. 이대로 가라앉으면. 다시 한번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앉는 배에 울면서 사역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한번 조국의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변화될 만한.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고민한 거.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저희 교회들도 다 깊이 공감을. 목사님 어디서 이런 책을 찾아오냐고. 아니 그냥 만났어요. 그냥. 근데요. 그게 전 세계 전반적인 현상이래요. 그 저자가요.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교회들 리서치한 결과로 그 책을 만드는 사회학자들인데. 주로 도시들인데 제3세계 도시들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데 기름 부음으로 하는. 규장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 영역 안에서 또는 근본적으로 조국교회를 향해서 책이라든가 미디어가 영향력이 큰데 규장을 더 크게 쓰시려면은 강력하게 쓰시려면은 지금보다 더 큰 문제의식. 규장이 잘 된다는 정도의 문제의식으로는 안 돼요. 조국교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 하나님 우리를 써달라고. 왜냐면요, 미안해요. 그 뒤에 봐봐요.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봐봐요. 느헤미야가 나로 왕 앞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높은 사람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를 높여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나를 써달라는 기도잖아요. 규장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조국교회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규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규장에서 책 나올 때 너무 기뻤어요. 규장 씨가 잘 몰랐는데요. 전병훈 목사님 별로 좋아한 데다가 규장 씨가 책 나오면 오, 그거 예수 전도자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미안합니다. 그 느낌이 옛날엔 규장이 안 그랬거든요. 규장 책 디자인도 약간 올드하고 약간 느낌. 미안합니다. 디자인 팀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한 20년 전에 디자인이 그랬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람 없겠죠? 근데 막 완전히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막 책들이 막 나오는 거 너무 놀랐죠. 오. 제가 속으로 나도 나중에 책을 쓴다면 책 때문에 제가 기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책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규장을 쓰고 계시죠. 네, 안 돼. 더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느헤미야처럼 돼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쌓고 성문이 새로워질 때까지는 느헤미야는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축복합니다. 그런 동기로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높아져도 그것이 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져도 그 높아지는 것이 나하고 별 관심이 없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왜 높아져야 되는지 이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저를 써주십시오. 왜? 잘 되게 해요. 이거 어렵잖아. 대화가 안 돼.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리는데 그러니까 계속 좀 도와줘봐요. 나 잘 되게. 아니 내가 너한테 피 흘리잖아. 온 열방을 위해 피 흘린다. 그래요. 그러면 피 흘리지 말고 나 잘 되게 해줘봐요. 막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피 흘리는 심정으로 해야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시잖아요. 모든 무릎을 그냥 꿇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종이 되어야 리더가 된다고 하는 말이 다 그런 거예요. 괜히 겸손한 척 리더가 아니라 이것을 내 문제가 아니라 딱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높여주시는.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 쓰시는 그 내려놓은 책처럼 어떻게 그런 책을 써도 그렇게 많이 팔릴까? 왜 나한테 그런 게 없을까? 나는 막 그냥 내려놔. 이영규 선교사님 내려놓으면 좀 따뜻해. 그 다들 그렇게 되고 싶어해. 축복합니다. 진짜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망가뜨려도 안 도와주는 이런 분을 하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처럼 높아지는데 성벽을 쌓으려고 이렇게
높아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네 잘 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벽 쌓아야 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게 확실해요. 성벽 무너진 거 보고 울고 싹했다는 사람 충독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 찾고 있거든요. 여기 무너졌다. 누가 세울 거냐? 누가 할래? 제가 하나님을 사겠습니다. 나서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조건 없이 기름 부으시고, 예,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일한다면은, 온 열방을 위하여 일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요. 제가 많은 곳에서 강사라도 막 불러주고 또 막 이렇게 할 때요. 내가 어디서 부름받았고 나는 뭘 위해서 쓰이는 사람인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잘하겠다면 바로 버림받아요. 하나님 안 쓰죠. 그래서 강의하러 가서 날카롭게 말하고 이런 게요. 좀 약간 전략적이에요. 전략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날카롭게 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느헤미야처럼 우리 됩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기 가정이나 교회나 또 직장에서 문제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씹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게 한 10번 봤다 하면은 좀 5번 이상이에요. 마음 상해가지고 이렇게 막 누구한테 막 하지만 5번 이상이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요. 미안해요. 5번 이상이다. 뭐 아니면 아니라도 됩니다. 5번 이상인 사람. 5번 이상인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요. 아예 우는 게 없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요. 미안해요. 제가 왜 5번을 기도하면 너무 많잖아요. 씹는 게. 한두 번이면은 어쩌다 그랬을 수 있는데 5번 이상이면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보거나 직장의 문제를 보거나 교회의 문제를 보거나 조국의 문제를 볼 때 씹는 거에는 별로 한 것이 없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새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씹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벽돌을 한 장 쌓을 수 없을까? 그런 사람 찾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회개하고요. 마음을 돌이키면서 내가 벽돌 한 장이나 쌓겠습니다. 내가 문제에 헌신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 주여 내게 그런 마음 부어주옵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마음을 깨트려요. 회개하시면서요.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가정을 향하여 아빠 엄마를 향하여 판단을 했지만 내가 가정의 문제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성숙한 사람이 난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주여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마음을 깨트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가 씹으면 가정은 언제 좋아집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 마음을 깨트려주사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조국을 볼 때마다 내가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도 내가 눈물이 없고 내 기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멘. 죄송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너 맨날 판단하고 그러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 그거 가증스럽단 말이야. 맨날 문제만 보면 판단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냐? 네 기도가 응답될 거가 아니야. 너는 느헤미야하고는 근본이 다르단 말이야. 네가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네 문제를 알고 회개하고 죽게 하면 살기로 기도하고 그런 적이 없고 문제만 보면 판단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도 못한다는 말이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우리 각성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슴을 찢으면서요. 주님 이건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 이건. 내 안에 아버지의 눈물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마음을 깨트리면서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씹은 적이 있는지 뭐 이렇게 뒷담화 깐 적이 있는지 판단한 적이 있는지 좀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면서요. 겸손하게 마음을 깨트리면서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요. 규장의 그리스도의 몸의 장점이요. 날카로운 분석과 판단력이래요. 지혜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하나님 기름 부음 부어주셨는데요. 그 장점의 반대 약점이 뭐냐면요. 판단이래요. 너무 세밀한 판단이 순간순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이에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딱 보면 판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이 약간 그런 거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정직하게 안 될 염려가 있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있는데 계속 이제 말은 하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너무 세밀하고 순간순간 들어오고 아주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내가 이 부분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순간 들어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 견고한 생각이 아닌 것들, 순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인간적인 판단들 얼마나 많이 만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점이거든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그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의 판단들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기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하면서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조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내 문제를 받아들이는 회개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 회개가 많이 필요합니다. 쓰임 받으려면 조국교회의 상황이라든가 시대의 문제를 안고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회개가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규장 식구니까 규장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는 것이 있다면 내 문제라고 내 삶에는 그거 없는가 하면서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일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좀 필요합니다.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세밀한 판단, 순간순간 들어오는 판단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지어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조국을 안고 회개하는 것도 적고, 규장을 안고 회개하는 것도 적고, 자기 삶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도 적고, 좀 더 이렇게 강력한 회개. 그것은 뭐냐면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기 문제로 알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안고 회개를 해야 가정이 좋아져요. 누군가 회개하고 헌신해야 가정이 좋아진다. 절대로 그냥 좋아지는 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느헤미야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성벽이 회복되잖아요. 성벽이 회복될 만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자체가 작다기보다는 성벽이 회복될 만한 규장이 크게 쓰임받을 만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조국교회가 회복될 만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여 나로 주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써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